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동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성경의 오해를 이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또 오해되는 성경 구절, 또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구절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사건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 평생 한 번도 빛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또 그의 인생 속에 어둠과 칠흑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놓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과 응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되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속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사람이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니면 암에 걸렸든 사업이 망했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나를 벌입니다.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본다라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보다, 이렇게 피사체를 바라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를 알고 있다. 그를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오셨다라는 뜻일 때 우리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겨서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냥 나와라,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진흙에다가 더군다나 그렇게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침을 뱉어서, 아마 속용도 이거 다 눈치챘을 거요. 퇴퇴하고 뱉었으니까 이기작 주물러서 눈에다 발랐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성경을 잘 보면 진흙이라고 하는 소재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원재료가 뭡니까? 진흙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쏙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재료가 진흙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흙. 하나님의 성령 푸뉴마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진흙이란 말이에요. 이 진흙은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용했죠. 앞자리가 금자리다. 왜 금자리인 줄 아세요? 그 강사 목사님의 침이 튀는 자리가 금자리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침 발라서 사람을 고쳤다.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흙에다 침을 발랐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침을 진흙에다 이겼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전가되었다. 왜냐하면 침과 진흙이 이겨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침이 진흙 속에 뚫고 들어가서 진흙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짓 이겨집니다. 여러분, 짓 이겨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장면입니까? 십자가 사역 아니에요? 그의 육체가 짓 이겨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퍼포먼스,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오셔서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눈에다 싹 발라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밑에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도 약간 이상해요. 사실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말라서 알아서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 옆에 가장 가까운 집에 가면 물동이가 다 있어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꼭대기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저 실로암은 저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한참을 예수님 당시에 내려가야 실로암 연못에 있어요. 한번 소경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진 사나운 날 아니에요? 그냥 좋은 덕담이나 해주지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이겨서 자기 얼굴에다 눈에다 발라주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근데 소경이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 예수님의 침에는 능력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본래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이곳을 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삼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바로 성벽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 안에서 예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기온샘은 누구로 인해서 생긴 샘입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발견된 샘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성이 생긴 겁니다. 또 기온샘, 아마 성경을 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샘이 기온샘이었던 겁니다. 실로함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온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기온샘은 누가 발견했고 누구로 인해서 다윗성이 생겼어요? 다윗 때문에. 기온샘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기온셈은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의 조상들을 상징하죠? 거기서부터 보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눈을 뜬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 뜬다고 해결되나요? 영혼이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이 실로암 연못을 다 코스로 가보셨을 겁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온샘 때문에 실로암 연못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기온샘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이 다윗성을 세울 때 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세우지 않습니까? 본래 예루살렘 성의 본래 이름이 다윗성, 시온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리아산 꼭대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꼭대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당시에 또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다윗성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곳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온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성벽 바깥에 보면 제가 기온샘을 가봤거든요. 물이 얼마나 많이 땅에서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760m 정도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떤 수압에 의해인지 거기서 기온샘에서 물이 엄청난 양이 솟아오릅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해서 거기다 시온성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BC 700년경에 이 예루살렘 땅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무리의 근원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 우물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부터 그 성 안으로, 포위망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뚫게 된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530m입니다. 그 수로가 한 사람이 서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530m를 뚫어놓은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 히스기야 터널을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530m를 갑니다. 줄을 쫙 서가지고 30명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흑암입니다. 빛이 아예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기온샘에서 물이 얼마나 솟아나오는지 허벅지까지 물이 차요. 이걸 처벅처벅 하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거의 한 30분 동안 쭉 더듬으면서 쭉 내려가다가 530m 정도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빛이 확 보이면서 실로암 연못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 연못이죠.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을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곳에 가서 씻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과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기온샘에서부터 보냄받은 자 실로암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저 예수에게 가라. 이런 퍼포먼스 메시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럼 이 소경된 자가 이제 투덜투덜 걸리면서 계단을 쭉 내려와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게 됐겠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면 이게 인공 연못이기 때문에 푹 파져 있어요. 이 파진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 이게 눈을 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실체 앞에 가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겠죠. 또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엎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지 엎드려야만 자기를 눈을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쭉 엎드린다는 신학적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나띵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도 나띵 아닙니까? 우리의 실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실체가 나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실체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씻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눈에서 뜨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다 고쳐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자만 고쳐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자만 고쳐주지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 중심의 신앙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순전하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경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망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수많은 기독교 운동을 벌여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막을 수는,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대한 악의 흐름 못 막습니다. 제가 못 막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회운동이나 어떤 도덕적인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뭐하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갱신운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이 천국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천국을 이루지 예수님이 왜 재림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완전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인정하시고, 또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끼워넣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끼워넣지 마세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온 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사람은 네 번째로 다 주님을 붙들게 돼 있는 겁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항복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쫙 올려드리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숭배주의자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실로암 연못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엎드려서 오직 예수님만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실로암 연못에 주시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